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큰 은혜도 받고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목사님 딱 설교가 되면 좋은 운세가 와가지고 그런데 또 설교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어떻게 눈을 떠가지고 열심히 또 찬양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이 권사님 맨 앞에서 좋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권사님이 꼭 손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 손자를 데리고 와서 꼭 옆에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인사하고 그 손자를 불렀어요. 손자야, 너희 할머니가 꼭 설교만 하면 좋다. 시작과 함께 졸기 시작해서 끝나면 정신없이 눈을 뜨는데 이게 참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매 주일마다 할머니 깨우면 1,000원씩을 줄 테니까 할머니 좀 꼭 좀 깨워라. 그래서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정말 할머니가 좋으니까 깨우는 거예요. 막 깨워요. 할머니 자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귀찮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하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간은 정말 은혜롭게 갔어요. 그 다음 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머니 권사님이 좋은데 손자가 안 깨워. 그래서 눈치를 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놈 손자가.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손자를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깨우냐? 우리 할머니가요 2,000원 준다고 깨우는 거예요. 이 아이도 돈 맛을 알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 선한목자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선한목자교회 화장실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소명문에 써져 있더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평상시 놀아도 문제를 보면 꼭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열심히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 아이는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도 문제를 대충 읽고 문제를 푸니까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 메뚜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10가지 9가지 재앙을 뒤에도 바로왕이 머리를 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어떻게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하고 다음 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홍해라고 하는 곳에 또 맞닿았는데 200만의 백성이 배를 탈 배도 없거니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뒤에서 어떻게 바로왕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집합을 해가지고 마차를 동원하고 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나와서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찌하여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도 사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있어요.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보면서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그런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라는 것을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만 눈으로 보는 그 홍해만 바라보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것을 몰라요. 길이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답이 있음을, 홍해 안에 답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길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계셨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삶이 지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봐야지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지. 그 안에 길이 있는데 나는 자꾸 홍해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사막의 길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광야의 길이 있을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이 뭘까? 바로 문제 안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수원에 있는 한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했어요.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했는데 한 젊으신 40대 초반 되는,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첫날인데 나는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첫날부터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신나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때 당 10몇 년 전에는 보통 월요일날 시작을 하면 금요일날 저녁까지 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씩 했는데 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왜 그렇게 나온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2달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고통도 없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수술을 하면 1년을 살고 수술을 안 하면 2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술해서 1년을 살 건가, 수술 안 하고 2달을 살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니까 2천만 원이 들어요. 형제들이 수술을 하라고 1년이라도 살라고 수술하라고 2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대에게, 형제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잡살이 잡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있으면 시간이 좀 남으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남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잡살하는 거예요. 잡살.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어떻게 이제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산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이것저것을 다녀봤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일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교회 나왔는데 평상시처럼 예배드렸는데 자기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찬양 소리도 말씀 소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 집사님 소리에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있으면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낫더라. 그 소리만 자기 귀에 들리더래. 다른 건 아예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부흥성회를 참석하고 그때 결정을 하지. 내가 수술을 해서 2달을 살 건지 아니 1년을 살 건지 수술 안 하고 2달을 살 건지. 그래서 집회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석 주만 있으면 집회인데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가족들에게 좀 저거 하니까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데도 아무 생각 안 나요. 다음 주일날 또 예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마지막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그 소리만 들려. 이번 부흥성회에 참석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리시는 강물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있을 거니까 기도하고 오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주간이 지난 뒤에 부흥회하는 첫날 첫 시간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보인다고 하는 모습이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메고 맨 앞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자기 와이사스가 다 땀에 젖을 정도로, 눈물에 젖을 정도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그냥 눈물만 흐르니까 저는 그게 은혜를 내가 끼치는 줄 알고 막 설교를 했던 거 아니에요. 더 신나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강사실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차 한 잔을 먹고 이제 수원이니까 저는 남양주거든요. 목회하는 데가 남양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방문을 놓고 한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목사님.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그게 제가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왜 기도로 해야 되는지. 또 저는 집회를 끝나면 안수기도 잘 안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흰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옆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내용이라도 알고 한번 안수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그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의사한테 암, 말기암 진단을 받고 2달밖에 못 산다고 해서 이리저리 방황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무 곳에 가도 소망이 없어서 교회 나왔는데 강보 시간에 목사님 설교고 찬양이고 성가대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귀에 강보 시간에 집회를 참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을 붙이고 제가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수술을 하면 1년을 살고 안 하면 2달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결정을 하려고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1년도 살고 가나 2달 살고 가나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내가 잡사로 살았는데 인양이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수술비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수술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나 이런 집사나 처음 봤어요. 부흥 집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막 부둥켜 안고 안수기도 하면서 30분간 했어요. 그러니까 제2 부흥회를 어떻게 목양실에서 또 한 번 한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모르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리가 나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감사한 거 2천만 원을 주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석 달 뒤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맨 앞에서 눈물 흘리며 목양실에서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요. 나는 죽은 줄 알았어. 큰일 났다고 그러길래 그게 뭔 일이냐고 했더니 살았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명의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었을 때 그 안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는 그 질병이 길이요 길. 사막에 광야 같은 그 질병이 오히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에게는 그게 문제야 문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만 바라봤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는 길을 찾는 걸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부터 아직 병 안 났어. 아직 기적도 안 일어났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회 참석하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 이렇게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에게 답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제대로 밥도 못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아는 사람, 가장 친하고 절친 그 사람들 어떻게 한 사람 집을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얘기 안 해. 1절. 내가 앞으로 2달 있으면 죽는데 마지막 형제님 얼굴 한번 보려고, 친구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숙연이지. 유언 아닌 유언. 마지막 얼굴 보기로 왔다고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 꼭 한번 만나봐.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다음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집으로 가는 거야. 월요일날 맥가정 했으면 화요일날 몸을 이끌고 또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가 아는 사람만 다니는 거야. 아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멀리 가기 시작하는 거야. 좀 더 멀리. 그 주에 만약에 20명을 만났다면 그 20명이 다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아? 그 전에 있었어요. 이분이 주일날 까만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울면서 예배를 드려. 왜? 이제 뭐 2달밖에 못 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눈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 그 주에 만났던 20명이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뒤로 쭉 앉아있는 거. 한 사람도 빠짐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떻게 그 의자 뒤로는 그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자기는 몰라. 왜?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차피 이제 한 주 지나면 한 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은 나 와이사 스님이 내 보기에는 싹 쳐주는 거죠.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을 다 만났으니까 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그 주에 만났던 사람도 그 주에 다 오고, 그 사람이 2달 동안 전도의 사람이 약 150명. 그러니까 150명을 2달 동안 만나러 다니고 그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느 날 운전을 못하니까 몸이 아파서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데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버스 정거장에서 이제는 멀리 버스를 타고 아는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댁등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네 왜 안 죽었어? 그 말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날짜를 세보니까 2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더 힘이 나. 전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걸 못 느껴. 왜? 처음에 그런 느낌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만성에 젖어서 계속 돈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먼 지인을 만나가는 것은 때려치우고 어떻게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아니 왜요? 누구 만났냐고. 아니 왜요? 글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길래 당신의 그 암이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막을 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줬을까? 그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부정적인 말하고 1명은 어떻게 믿음의 말, 2명은 믿음의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200만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안에 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어떻게, 작게까지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들은 메뚜기라고 했겠어요? 헤브론 작성? 아낫 작성? 골리앗의 후손들이 살고 있기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여리고성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아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문제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큰 며느리가 아들이 좋아가지고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안 그러면 나 죽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집 밖을 안 나가. 사람을 안 만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봤으니,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만 집에 오라고 그러고 며느리를 오지 못하게.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안 봐. 손자, 손녀. 그 손자, 손녀도 오지 말라고. 아들만 오라. 누구도 안 만나. 밖에 나가잖아. 그렇게 10몇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왔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툭 던져지는 한 말이 화장실 청소하면 병 났습니다. 이게 문제 속의 답이요. 그거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에이 화장실 청소한다고 뭐 병 나? 이러면 문제만 보는 거예요. 화장실 누가 들어가서 그것도 공동 화장실을 누가 그걸 청소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한 사람도 여러분처럼 헤헤 웃었죠. 그런데 그 성도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화장실을 청소해야 돼. 처음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지혜를 드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청소하자. 이 성도님의 이 마음.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가서 간 뒤에 맨 마지막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저도 교회를 나간 뒤에 혼자 화장실 청소를 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점점점 자기 몸이 나아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않고 남편에게 다 물건 싸우라고 심부름 시켰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겠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나오면 광야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지나가는 계획에도 물어봐 아니라고 그러지. 사막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막이. 그러면 사막이 아니지. 사막의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막이라고 말하는 거고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떻게?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지. 내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데도 한 번도 체험을 못해. 한 번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늘 문제만 보여. 문제 속에 답이 안 보여. 광야만 걸어가는 것 같아. 하루 이틀 사흘. 사막만 탁 가는 것 같아. 길이 안 보여. 길이. 여러분 하루 좀 오래전에 북한에 가면 정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큰 시가 있는데 거기에 백시경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살아요.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해요. 무당에도 세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다 그냥 간판 걸어놓고 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무당 아니오. 교회도 똑같아요. 무당에도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무는 강신무가 있어. 강신무는 작두를 타는 무당이야. 인양에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지 강신무한테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자마자 100% 딱지 맞는다? 왜? 예수 믿으려면 떡바릅니다. 왜? 과거에 게 안 보여. 우리의 죄가 안 보여. 귀신은 우리의 과거만 우리의 죄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내 과거의 죄가 보일 리가 있나? 그러니까 무당도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보는데 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동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은 뭘 악인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줘야지.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반부당하고 똑같아요. 여름에는 뭘 조심해야 돼? 물 조심. 그렇지. 여기도 무당이요. 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물 조심하라고. 겨울에는 뭘 조심해야 돼요? 불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무당은 다 무당이요. 겨울에는 불 조심해야지. 왜? 불 나면 안 되니까. 여름에는 뭘 조심해야 돼? 물 조심해야지. 이 박수무당이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인데 그 마을의 정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에요. 귀신이 이 대나무를 타야 되는데 안 타. 흔들리지가 않고 방울소리가 안 나. 땀만 펄펄 하면서 막 깡충깡충 치는데 다른 때 같은 귀신이 오면은 막 1m씩 막 뛰거든요. 1.5m도 막 뛰어요. 진짜 귀신이 임하면. 그러니까 작두도 타지. 그런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했는데도 안 내. 몇 분이 흐른 뒤에 이 선교사가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저 무당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나 이 목사님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무당 굿이 끝내야 떡 하나 얻어먹고, 그때 당시에는요 무당이 굿하는 데 가야 떡 얻어먹었어. 평상시에 떡도 못 먹어.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한테 가면서 무당 자식 앞길 망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가버렸어요. 이 선교사가 간 뒤에 5분이 지나니까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일을 다 구슬맞췄어. 저녁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 그 외국인 이 코쟁이가 한 말이 기억났어. 자식의 앞길을 망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 계속 맴돌면서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귀신이 저기 보이는데, 무당의 눈에는 보이거든. 저 귀신이 저기에 나무에 있는데 떨고 있는 거야. 떨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왜 귀신이 떨었을까?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귀신이 떨고 있을까? 저 귀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선교사가 한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의 앞길을 망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밤새도록 생각해도 도저히 생각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결론이 없고 뜬 눈을 세우고 새벽같이 어떻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선교사가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눈 똑바하고 선교사 양반 나도 만나자. 왜 그러냐고. 나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믿는 그 귀신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은 귀신 중에서 제일 센 귀신이에요. 그래야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그 귀신을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더 요염해진다는 거예요. 더 신령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네. 아니 믿는 귀신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 혹시 제사 지내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제사를 지냈거든요. 저는 일찍 믿었지만,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귀신 하면 조상이 귀신이라고 쳐. 죽어서 그냥 조상이 귀신이라고 쳐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가만히 보세요. 밤에 드려. 왜 밤에 드려?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가 밤이니까. 그것도 느지막하게. 그런데 대문을 열어놔. 왜 열어놔요? 귀신? 들어오라고. 아니 3살짜리도 문 열고 들어와. 그런 문도 못 여는 귀신 믿어가지고 꼭 조이교수 안 죽였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3살짜리도 문 열고 들어와.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복주는 귀신이 문도 못 열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우리가 문 열어줘야 들어와. 지금은 다 아파트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마당 있는 집에는 빨래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빨래줄을 걷어놔? 왜 걷어놔요? 귀신 못 걸릴까봐. 3살짜리도 빨래줄이 걸려있으면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빨래줄 하나 피하지 못하는 귀신이 복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주지. 그런 귀신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이 박수무당이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숟가락하고 밥가루가 어떻게 해요? 상에다가 똑똑똑 2번 두들기고 어떻게 해요? 옮겨놔. 이쪽에 나물에서 이쪽 나물. 그 왜 그렇게 해요? 그렇지. 골고루 먹으라고. 골고루. 3살짜리도 지 맘대로 먹겠다고 아무 소리나 다. 아무 소리. 그거 지 입에 들어와. 그런데 그것도 골고루 못 먹는다고 그 못 먹는 귀신이 복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못하는 제사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 한다고 싫다 이거 그런 다 예와 들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 닫고 불 끄고 나가. 왜 그래요? 쉬었다 가라고. 밥 먹었으니까 이제 쉬었다 가라고.
귀신이 씌이는 귀신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지방을 젓가락으로 떼어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와서 태워. 그런데 어떻게 잘 태우면 그 귀신이 가고 중간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귀신이 못 간다네. 그 집에 머무른다네 또. 그런 귀신을 믿어가지고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백수경이가 그거를 알고 신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자식의 악기를 망치지 말고 예수님과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자식의 악기를 열어줄 수 있느냐. 그건 당신이 무당질을 고만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보면 말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백수경이가 자기가 믿는 귀신이 떠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기죠. 열심히 예수님. 그리고는 무당질을 가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주세요.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냐고. 첩을 버려야 된다고. 그때까지도 돈이 많으니까 첩 데리고 산 거. 그래서 첩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 마음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그 자기가 무당짓에서 10마디기 벌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다 들어요. 무당짓에서 번 10마디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소경이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찰하는 거예요. 사찰. 1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선교사가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그 마을에 다시 와서 백수경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와서 봤더니 교회에서 사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수경에게 얘기했어요. 나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여기 한국 땅에 다시 못 올 수도 있는데 내가 1년 전에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가르쳐서 목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박사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미국의 선교사 본부에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는데 당신의 아들 보내줄 거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답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백낙준 박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박수무장이에요. 자녀의 길을 열어주고 자녀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강물을 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는 박수무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자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을 냈던 그 역사. 내가 새 일을 해갑니다. 내가 새 일을 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돼요. 벌써 9시고. 그래서 다음에 궁금한 거야.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사막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막의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